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강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의 통해서 하나님 마음 배우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잘 행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 다 아시죠? 성경에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것조차도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태아가 자기가 뱃속에 있는 태아라는 걸 모르잖아요. 탄생을 한 유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엄마 뱃속에 10개월 동안 있다가 내가 이제 엄마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탄생한 유아야 이거를 인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동기 정도는 들어와야지 이런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내가 아직 자녀들의 믿음에 불과하다면, 그러니까 아직 거듭나기 전에 태신자 상태, 예수님만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과 영생만 얻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심겨진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 씨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도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 중에서 싹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거듭난 수준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상태에서, 태신자의 상태에서 이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까지는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도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태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아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모든 걸 공급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호흡할 필요도 없고 젖을 빨 필요도 없고 배변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에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절대로 말씀 묵상 안 해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도 안 해요. 또 노력을 하다가 부족함이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이 일도 안 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뱃속에 있는 태아니까는. 그래도 그 태아도 생명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끄러운 구원은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들 중에서 이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탄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거듭나는 영의 구원까지 얻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싹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씨앗을 심은 목적이 싹이 아니잖아요. 심은 목적이 뭐예요? 열매를 맺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싹 단계를 지나서 이삭의 단계, 이삭 위에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니라 여기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그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씨앗을 심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씨앗이 심겨져 있는 상태로 인생을 살다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간단 말이에요. 또 그들 중에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까지 싹 단계까지는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조금 더 성장하면 이삭 단계까지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까지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요 사람들 중에서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까지, 그러니까 몸의 구원까지 받는 사람들을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생명으로 하나가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이제 알곡이라 그래요. 곡식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 구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 영혼 몸으로 하나가 된 이 믿음까지는 성장을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들을 거두러 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들을 데리러 오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 가신 다음에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이제 그들 이기는 자들과 내려와서 여기서 1000년 동안 왕 노릇 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목적 때문에 이 지구에다가 사람을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이런 목적이 없었더라면 굳이 지구에다가 사람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천사들도 하늘나라에서 창조하신 것처럼 사람들도 하늘나라에다 창조를 했으면 이런 과정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사람을 이 땅에다 지구를 만드시고 이 지구 안에다가 사람을 만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결국은 통치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 통치하는 이 땅이 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요걸 마귀가 알아서 아담과 하와로 범죄하게 만들므로써 이 세상 임금이 마귀가 돼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도 아셨단 말이에요. 이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인 성자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줄도 알았지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이란 말이에요. 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시고, 그리고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해 주심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게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다는 것이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얻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거듭난 영과 혼과 몸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들어와서 같이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래야지만이 죄를 이겨요. 사탄을 이기고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로 이기는 자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인간 경작 6,000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기는 자들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전에도 이미 선조들 중에 이기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도 함께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같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왕 노릇을 하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알아야지 내가 내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야 되는구나, 이런 의식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런 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뱃속에 있는 태아에 불과하니까. 근데 이들 중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뱃속에 있는 태아는 유치원이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알 필요도 없고, 갓 태어난 유아들도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정도 들어가면은 이제 고학년이 되면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다음에는 중학교고, 중학교 다음은 고등학교고, 고등학교 다음은 대학교야. 이게 인지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인지를 다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거듭나는 영의 구원 정도는 얻어야지, 우리 믿음이 자녀들의 믿음도 있고 아이들의 믿음도 있고 청년의 믿음도 있고 아비의 믿음도 있고 그 위에 주님의 신부들의 믿음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믿음도 있고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도 있다. 이거는 한참 있다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도 거듭난 다음에 22년 있다가 이렇게, 제가 이제 거듭났을 때는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요 믿음까지는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하든 내가 아비의 믿음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상에 있는 신부들의 믿음, 아들들의 믿음,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주님이 마음에 할례를 시켜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아비의 믿음이 끝이 아니야. 아비들의 믿음까지 온 다음에는 신부들의 믿음이 돼야 돼. 신부들의 믿음이 된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믿음이 돼야 돼. 하나님의 아들들의 믿음이 된 후에는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이 돼야 돼. 이걸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알지 못하면 뭐예요? 그냥 거듭난 상태로 그냥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밖에는 못 간단 말이에요. 목적이 거기니까요.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은 있는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거듭나기 전에는 아예 이런 관념도 없었죠. 그리고 천년왕국을 얘기하고 왕국을 얘기하면 저것들 이단하냐?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왜? 여호와의 증인들이 왕국을 얘기하거든요. 주님이 오셔서, 여호와가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것들 이단하냐? 내가 그랬어요. 그걸 회개한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결국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온 것인데 이런 이해가 없었단 말이에요. 왜요? 성경에 있는 천국을 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바꿔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중국과 일본만 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천국을 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아주 그냥 뛰어나요. 대한민국, 일본, 중국. 그러니까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거거든요. 이걸 주시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셔서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분명히 이 세상 나라라 그랬잖아요. 저 세상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가 주님이 통치하는 왕국이 되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해가지고 이 유태인들은 2000년 동안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란 말이에요. 왜? 메시아가 오셔야 되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신 거거든요. 내가 너와 너 후손에게 가나안 전체를 주어 너희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돼서 그들을 통치하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되겠다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계속 이어져 내려왔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또 언약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다윗의 씨로 인해서 하나님이 결국 이 일을 이룬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표적과 기사를 바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건 뭐예요?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곧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가 될 줄로 알았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야, 우리가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왜? 메시아는 분명히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만드시는 분인데 이 일을 안 하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일이 안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이 일을 누가 해요? 적그리스도가 할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적그리스도하고 이스라엘이 협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앞으로 곧 일어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내용들을 다 알기 때문에 어찌하든 내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소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는 자리로 가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거듭나서 그 다음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 내주아벨의 구원, 영화의 구원의 확신,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까지는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럼 길을 알아야 되잖아요. 아니 분명히 유치원생이 유치원에 들어갔는데 이제 나이가 되니까 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근데 초등학생이 중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초등학교 때 배워야 될 걸 안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배워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학생은 그 다음 어디 가야 돼요? 고등학교 가야지 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왜 못 가요? 중학교 때 배워야 되는 걸 안 배웠단 말이에요. 1학년 거, 2학년 거, 3학년 거를 다 배워야 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데 배우지를 않으니까 못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면 지금 아이들의 믿음까지는 왔는데 그 아이들의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 계속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장을 못해요. 왜냐하면 내 믿음의 분량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도의 초보나 먹고 있단 말이에요. 젖이나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에 해당되는 말씀을 알고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어디에 와 있는가를 여러분이 알고 그 분량에 맞는 말씀만 배워야 되는데 엉뚱한 걸 배우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아니 초등학생이 중학교 걸 배워요. 이건 이해가 안 되죠. 또 중학생이 초등학교 걸 배워요.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 아이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 청년의 믿음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 아비의 믿음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 이걸 여러분들이 익혀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다른 사람이 보이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유아들을 보면 아니 쟤는 유아기야. 아동을 보면 쟤는 아동기야.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을 보면 쟤는 청소년기야. 청년을 보면 쟤네들은 지금 청년기야. 성인을 보면 쟤네들은 성인기야. 노인들을 보면 저분들은 노년기야. 이걸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유치원 애들이 이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 개념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까지는 성장을 해야지 상대들의 믿음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아이들의 믿음으로 성장을 시켜줘야 되고, 아이들의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청년의 믿음으로 성장을 시켜줘야 되고, 청년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비들의 믿음으로 성장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먼저 배워서 이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단계마다 배워야 되는 말씀만 여러분이 뭐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받아들인 말씀을 어떻게 해야지 돼요? 여러분이 행하려고 해야지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배운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배운 말씀,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자녀들의 믿음이에요. 그럼 자녀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배워가지고 순종하려고 노력을 할 때 여러분의 이 믿음이, 자녀들의 믿음이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생명 안에만 빛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지고 순종하려고 하지 아니하면 생명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된다는 건 여러분이 배운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력한다고 이 생명이 또 탄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과정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배운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운 말씀을 행하기 전에는 절대로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운 말씀을 여러분이 행하려고 할 때 이 행함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이 생명 안에만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빛이 비춰주니까 뭐예요? 못 행하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분명히 말씀을 내가 배웠는데 배운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더니 발견되는 건 뭐예요? 야, 나는 여지껏 순종을 못하고 있었구나. 이걸 발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내가 법을 깨닫기 전에는 살았더니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깨닫기 전에는 자기는 잘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받아들여서 순종을 하려고 그랬더니 나는 그 계명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걸 아는 것이에요. 왜? 행하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걸 발견을 해야지 뭐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 단계로 들어가는 것도 사실 너무 쉬운 게 그냥 배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이 순종하는 여러분의 행위가 생명이 되기 때문에 이 생명 안에만 빛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비춰주시니까 뭐가 드러나요?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냥 이 과정이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말씀만 배워서 순종만 하려고 그러면 그냥 바로 순종하지 못하는 때가 드러나잖아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되는 뭐 그리스도도의 6가지 초보나 그리고 이제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이 있잖아요. 이 죄들은 법안 다 짓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이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도 뭐예요?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왜?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지를 못하는데도 살지 못하는 것도 모르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을 충분히 배워가지고 순종하려고 노력을 할 때 비로소 생명이 되는 것이고 이 생명 안에만 빛이 있기 때문에 내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주님이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은혜요? 내가 그 죄 때문에 죽었잖아. 그 죄에서 내가 너 이미 구원했고 해방시켜줬어. 너 그 죄하고는 너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런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아야지 뭐예요?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행하는 진리가 여러분의 거처가 되는 거예요. 아멘. 행하는 진리가 여러분의 거처가 된다는 거, 이제는 그 말씀은 여러분 안에 그냥 나타나는 수준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도의 6가지 초보나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기는 수준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아니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이 행하려고 하니까 생명이 되고 생명 안에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드러나고 이 어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혜 받은 결과가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진리가 내 거처가 돼서 이제는 마음껏 나타나는 영광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을 가지고 이 단계를 다 이제 들어왔더라면 여러분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어요.
그럼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과거에 내가 자녀들의 믿음에서 내가 행하지 못했던 말씀들을 그냥 지켜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요걸로 또 만족하고 있어요. 야, 내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더니 내가 이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내가 다 이기는 자가 됐구나. 하나님 나를 이기는 자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 놓고서 뭐예요? 주님 오실 때 자기 휴거 될 줄로 알아요. 왜? 이기는 자가 됐으니까. 아니, 이기는 자라는 또 이 얘기는 또 많이 들어가지고, 야, 이기는 자가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산다 그랬는데 난 지금 육체를 이겨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이기고 있어, 이루고 있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초등학교 때 이제 전교 1등 하는 애들이에요. 대단한 수준이죠. 전교 1등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서울대 간다고. 서울대를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걔가 시험을 봤어요. 그럼 서울대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왜 못 가요? 중학교 거, 고등학교 거는 아직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요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수준도 자녀들의 믿음에서 이기는 수준, 아이들의 믿음에서 이기는 수준, 청년의 믿음에서 이기는 수준, 아비들의 믿음에서 이기는 수준, 신부들의 믿음에서 이기는 수준, 하나님의 아들들의 믿음에서 이기는 수준,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에서 이기는 수준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아직도 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거듭났을 때는 야, 나 이제 육체를 이겨, 난 이기는 자가 됐어, 난 주님이 오늘 오셔도 나는 휴거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을 갖고 살았던 게 저예요. 저는 이런 자신감을 갖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15년 전에 주님이 나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난 당연히, 아니 난 이기는 자가 됐는데, 나 육체를 이기는데, 과거 담배, 뭐 대마초, 히로뽀, 이 본드 이런 것들 다 끊어지고, 그리고 웬만한 죄는 다 이기니까, 그러니까 난 당연히 이기는 자가 됐으니까 휴거될 줄로 알았는데, 그리고 그러면은 또 은혜로 다 또 휴거시켜 줄 줄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알려준 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이게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예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래서 알려주신 거예요.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휴거되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영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을 받은 다음에 보존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해진 거예요. 야, 영만 거듭난 거 가지고 휴거가 안 되는구나. 왜? 하나님이 기준을 정했잖아요. 아니, 서울대 가는 기준을 딱 정해놨는데 내가 점수가 미달됐어요. 어떻게 들어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말을 바꿀 수가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은 진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주님이 오실 때 휴거될 수 있는 자격은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받은 다음에 보존하고 있는 사람만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휴거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영의 구원으로 만족하면 안 되잖아요. 혼의 구원, 몸의 구원까지는 받아놓고 있어야 되는데 이 길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난 뭐 거듭나서 귀신 쫓고 권능행하고 선지자 노릇하니까 나 이제 주님 오시면 나 올라갈 수 있어. 근데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모른다 그러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자기를 자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죄는 불법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가 뭐예요? 죄를 짓고 있는 자예요. 아직도 죄를 못 이기는 자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거듭났다고 하면서 뭐 귀신 쫓고 권능행하고 선지자 노릇하는 분들 중에 염려하는 죄도 못 이겨요. 불평하는 죄, 미워하고 짜증내고 판단하고 화내는 죄도 못 이긴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이긴다고요? 말도 안 되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죄를 이긴다고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를 이긴다고요?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이 죄를 이긴다고요?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이 죄를 이긴다고요? 이건 죄로도 여기지도 않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 당연히 남겨져서 그래서 순교를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들은 뭐예요? 야, 주님이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기준은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을 받아서 보존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이해를 가져야지 빨리 내가 자녀들의 믿음에서 성장을 해서 아이들의 믿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은 다음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게 또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거듭난 다음에 산상수훈 배워야 되고, 그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산상수훈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을 버리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로마서 6장에 있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배움이 없이는 다음 단계를 못 들어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거듭난 다음에 산상수훈 배우고, 로마서 6장에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16가지의 육체 일들이 뭔지를 배우고 뭐예요? 이게 행하려고 해야지 배운 게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냐 이 생명 안에 빛이 있으니까 뭐예요? 또 못하는 내가 드러나요. 아니 내가 거듭나가지고 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막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막 귀신을 쫓고 손만 얹으면 병이 낫고 막 이런 역사가 거듭났을 때부터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산상수훈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니까 뭐예요? 못 지키더란 말이에요. 아니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이라고 그러고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마음으로 죄를 짓고 몸으로는 죄를 짓지 않아도 마음으로는 죄를 짓고 있는 이것 때문에 갈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야, 산상수훈이 안 되네. 아니 산상수훈을 배워서 지키려고 해본 사람만 뭐예요? 안 되는 걸 알죠. 보통 사람은 안 되는 것도 몰라요. 왜? 산상수훈을 지키려고는 생각도 없어요. 아, 이거 예수님이 유태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지 우리 이방인들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무슨 우리가 산상수훈을 지켜?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천년왕국에서 왕 될 사람들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걸 안 배워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천년왕국에서 다스리는 법이 뭐예요? 산상수훈이에요. 천년 동안 여러분이 통치할 사람들에게 가르칠 법이 산상수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뭐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만 배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년왕국이 목적이 돼 있는 사람들은 산상수훈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배워서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이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이 16가지란 말이에요. 그럼 이 16가지를 여러분이 배워가지고 이걸 버리려고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안 되는 날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또 로마서 6장에 있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배워가지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데 뭐예요? 또 안 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배운 말씀을 여러분이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생명이 된 것이고, 생명 안에만 빛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두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두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뭐예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은혜요? 죄사함, 의롭다, 구원, 생명이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혼의 구원을 얻으니까 뭐예요? 지금까지 이 배웠던, 이 내가 행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됐던 것들이 이제 뭐예요? 진리로 행해지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행하는 진리가 이제 내 거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껏 나타나는 영광 단계. 이 단계까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또 요걸로 또 끝나요. 왜요? 아니 산상수훈이 지켜지는데,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가 지켜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이 끊어져 버리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뭐예요? 당연히 주님 오실 때 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어, 난 차절매로 휴거될 수 있어, 자신감을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몸의 구원을 아직도 받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몸의 구원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 감정, 의지를 끊어버리는 노력, 이런 일들을 해야지 되잖아요. 죄의 몸을 멸하는 이러한 노력, 이런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또 안 되는 내가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내가 또 발견을 해야지 이제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결국은 또 죄사함을 없다한 구원, 생명을 얻어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만을 받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이 진리, 내가 이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배웠던 진리가 행해지는 수준이 되고, 행하는 이 진리가 내 거처가 되고, 이제 마음껏 나타나는 영광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통과함으로 뭐예요?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전인구원에서 또 배워야 되는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생명이 되고, 생명 안에 빛이 있으니까 안 되는 내가 또 드러나고, 안 되는 내가 드러나야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
은혜를 가지고 진리를 행하고 행하는 진리가 내 거처가 되고 마음껏 나타나는 영광 단계가 들어갈 때 뭐예요? 전인구원까지 이루어진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전인구원까지 얻은 사람들이 또 이 믿음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을 배워가지고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생명이 되고 생명 안에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드러나고 어둠을 가지고 주님한테 나갔더니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결과로 진리를 행하고 행하는 진리가 내 거처가 돼서 마음껏 나타나는 영광 단계 여기까지 들어가는 게 뭐예요? 이게 내주아벨의 구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 영혼 몸으로 하나가 된 게 믿어지는 믿음으로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또 자기 믿음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항상 5대 제사 드리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는 삶,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사는 삶,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뭐예요? 또 부족함이 드러나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지 이게 생명이 되니까 생명 안에 빛이 있으니까 또 안 되는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나는 매일 죽노라 이 고백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매일 죽노라가 안 된단 말이에요. 발견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이 전인구원 내주아빌까지 와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 영혼 몸으로 하나가 된 게 믿어져서 그 말씀으로 살려고 하니까 뭐예요? 매 순간 부족함이 드러나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삶,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삶, 이런 삶을 이 끝단계에서 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매 순간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또 주님의 은혜를 받고 진리를 행하고 행하는 진리가 내 거처가 되고 나타나는 영광 단계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어느 때 주님이 오셔도 걱정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알고 그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워가지고 순종하려고 노력만 하면 이 단계는 그냥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믿음까지 다 온 다음에 이제 내주아벨의 구원까지 얻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거 이제 이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게 믿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매일 삶 가운데서 내가 행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 행함을 통해서 생명이 되잖아요. 근데 이 생명 안에 또 빛이 있으니까 또 안 되는 내가 발견돼요. 나는 매일 죽노라를 해요. 왜?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기를 내가 원하는데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 많이 있어요. 어떤 걸 볼 때, 어떤 걸 들을 때, 또 문득 생각이 나올 때 주님처럼 주님과 똑같은 이러한 마음으로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발견이 되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또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지를 못하고 있었군요. 아니 주님이 우리를 구속한 목적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깨든지 자든지 항상 나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깨든지 자든지 항상 같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싫어해요. 왜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아니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똑같이 삽니까? 이 답답하게요. 나도 좀 살아야죠. 아니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대로 좀 살아야지. 아니 내가 무슨 당신의 종입니까? 이러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 여러분 주님의 종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님의 종이 되셨습니까? 아니 주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당연히 우린 주님의 종으로서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사는 거 기본이 돼야 되는데 이게 기본이 된 사람만 뭐예요? 야, 난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못 살고 있었구나. 또 내가 나오고 있었네. 또 내가 살고 있었네. 아니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오직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만 위에 사는 삶으로 가야 되는데 못 살고 있는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이는 뭐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는 단계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조차도 이 믿음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말씀으로 살려고 하니까 이 살려고 하는 내 이 행위가 생명이 되고 생명 안에 빛이 있으니까는 내 안에 있는 이 부족함, 어두움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못 행하고 있는 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또 은혜를 주시잖아. 야, 그것도 너 아니야.
내게 사는 것은 나라 그랬잖아. 내가 너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러니까 너 또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넘어진 거야. 하지만 이 넘어짐도 네가 아니야. 내가 넘어짐에서 너 이미 해방했잖아. 너는 나와 하나야. 이런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이제 진리를 행한단 말이에요. 그럼 행하는 진리가 내 거처가 돼서 이제 또 나타나는 영광 단계. 그러니까 끝 단계에서도 똑같아요. 계속 반복이란 말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뭐예요? 아니 이 반복이 왜 반복이 되냐 하면 내가 전문의가 됐어요. 그리고 전문의가 됐다고 반복적인 일을 안 하냔 말이에요. 매일 하는 일이 뭐예요? 환자 진료하고 수술하고 상담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매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매일 한다고 그래도 이건 병원에 가서 하는 일이잖아요. 집에서 누가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뭐 병원에 가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이 됐습니까? 네. 여러분이 왕들이 됐다는 건 이제 내주아벨의 구원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이 믿음이 된 사람들이 하루에 5대 제사를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제사를 뭐예요? 아니 병원에 가야지 전문의가 이제 수술을 하고 환자 진료를 하고 그런 다음에 상담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나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내가 5대 제사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근데 이 시작을 안 해요. 이런 결단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출근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의사도 똑같이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병원에 가야만 의사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까지 온 다음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내가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으로 5대 제사 드리는 삶을 시작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뭐예요? 병원에 가서 진료 시작하는 그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단이 없으면 뭐예요? 그거 안 해요. 아니 집에서 쉬는데 아니 의사도 휴가를 가잖아요. 휴가 가면 뭐예요? 그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주아벨의 구원까지 온 다음에 휴가 중인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 주변에도 보면 휴가 중이에요. 왜요? 안 해요. 5대 제사를 안 드려요. 왜요? 휴가 중이니까. 언제까지 휴가냔 말이에요. 빨리 이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이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눈 뜨자마자 시작할 수 있거든요. 저도 지금 이 훈련을 받아요. 눈 뜨자마자 주님께 기도하는 게 주님 왕들과 제사장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믿음으로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내가 이기는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출근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출근을 안 하고 있으면 뭐예요? 이 일을 못 한다니까는요. 못하는 것도 또 몰라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한참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아니 목사님 나 5대 제사 까먹고 있었네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 지난 다음에 저녁 때 기도할 때 생각이 난대요. 야 내가 항상 기뻐하라를 의식도 못하고 있었구나. 행하지를 않은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내가 의식도 못하고 행하지를 못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를 의식도 못하고 행하지 못한 거예요.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걸 의식도 못하고 행하지 못한 거예요.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걸 의식도 못하고 행하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왜 그랬냔 말이에요. 휴가 중이라서요. 아직 출근 전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뭐예요? 출근만 하면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근하러 가는 길부터 시작인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만 뜨면은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의 삶도 5대 제사 드리는 삶으로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5대 제사만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아니죠.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의 생명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게 내가 그냥 기본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뜨면 뭐예요?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뭐예요? 부족함이 있으면 바로 알죠. 근데 이 스타트를 안 했어요. 모르죠. 모르고 또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전에 이제 무릎 꿇으면 그때 생각나죠. 아이고 주님 내가 또 이런 삶을 살지 못했네요. 이렇게 지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뭐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이걸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존재라는 걸 기억하고 이 기억한 이 삶 가운데서 내가 이 사는 연습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연습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주님이 놓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주님 오실 때 결국은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두루마기가 더럽혀졌다는 걸 어떻게 안다 그랬어요? 아니 내가 내 믿음에서 배운 말씀을 순종하려고만 노력하면 내 두루마기가 더러워진 거를 바로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기는 자가 되잖아요.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이기는 자가 되는 이 수준은 못 하더라도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주합일 때 모든 말씀으로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내 두루마기가 더럽혀졌다는 거, 여러분의 말과 행실이 그리스도답지 못하는 걸 깨달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두루마기를 빤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 그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거란 말이에요. 이 권리를 얻었으니까 뭐예요? 이 생명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주야빌된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순종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문들을 통과하여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권세를 다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론을 통하여서 이런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실히 지각을 하고 여러분이 변화가 될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 믿음으로 끌어올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과 신약에 게시된 구원론 15번째 시간인데요. 구원론 강의 통해서 여러분 은혜 많이 받고 계십니까? 그 은혜 받는다는 게 내 부족함 발견하는 거예요. 딴 게 은혜가 아니라 어렸을 동안에는 내가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걸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장성한 분량이 되면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 내 죄와 허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는 게 은혜예요. 그래야지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더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게 해주시는 이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으려고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 도취돼가지고 야, 난 이 최고의 믿음이야. 저도 그랬어요.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이 주변에 없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나만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구나 하고 마음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음 단계를 못 들어가죠. 그걸로 안주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저녁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할 때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저녁이 와서 저녁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가서 긍휼을 받았더니 은혜를 받았더니 아침이 되는 거고 또 아침으로 잘 살다가 또 이제 저녁이 와야 돼요. 또 부족함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족함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나갔더니 또 아침이 되는 거고 요게 반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녁이 오는 게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으로 물론 즐거워해야 되지만 이 아침을 너무 많이 즐기면 안 돼요. 빨리 저녁을 맞아가지고 이 저녁 가운데 여러분이 겸비해져서 주님 앞에 나가서 아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이 아침이 되면 또 이제 즐기다가 또 계속 아침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저녁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만 배우면 교만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니 사도 바울조차도 나는 매일 죽노라 고백을 하는데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우리 옛 선조들이 난 죽은 개보다도 못한 자다. 나는 하루살에게도 눌려 죽을 인생이다. 이건 자기의 실존을 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칫하면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 할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냔 말이에요. 네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통해서 야, 내가 얼마나 공고한지, 얼마나 가련한지,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내가 얼마나 벌거벗었는지, 내가 얼마나 눈멀었는지를 여러분이 봐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이 은혜만 받으면 이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너희 부끄러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이 은혜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더 큰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나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는 은혜를 통하여서 더 큰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8절입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강의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기기 위하여서 여러분이 세 가지 조건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게 기본이잖아요. 하나님께로 난 자, 거듭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듭난 사람부터 세상을 이겨요. 세상 임금인 마귀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여러분 거듭날 때 경험해 보셨잖아요. 야, 내가 염려하는 죄를 이기네, 불평하는 죄를 이기네, 짜증내는 죄를 이기네, 아니 내가 술을 이기네, 담배를 이기네, 이런 경험들을 거듭날 때도 한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아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이금이 거듭났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 거듭났을 때 생각을 해봐요. 환각제 대마초 히로뽕하고 매일 담배를 진짜 두세 갑씩 피고 매일 술 먹고 그냥 안 좋은 말로 깔라라고 그래요. 그때는 정신이 나간 상태로 막 길거리에서 잠자고,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온몸에 피투성이에요. 그래서 기억을 더듬으러 이제 나이트클럽 가면 거기서 시비 붙어가지고 싸움을 한 거예요. 그래 기억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 기억을 다 잊어버리고 길거리에서 잠자고 있으니까. 이런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는데 거듭나고 나니까 이게 다 버려지는 거예요. 왜? 이 말씀대로요.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네. 근데도 뭐예요? 못 이기는 게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로 임하시고 피로 임하신 이제 주님에 대해서 성령이 알려주심으로 진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기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은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께로서 난 자, 즉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이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은 다 이루어졌습니까? 거듭났기 때문에 이건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아니 이기는 것도 있지만 못 이기는 게 있단 말이에요. 특히 혈기를 못 이겨요. 음란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나 같은 경우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에서는 40일 금식을 했겠어요. 왜요? 금식으로 이길 수 있다고 누가 또 잘못 가르쳐 준 거예요. 40일 금식하면 이길 수 있다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도전을 안 하잖아요. 40일 금식하면 죽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나는 진짜 이기고 싶어서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희망을 가지고, 야, 40일 금식만 하면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있어. 이 혈기와 음란을 다 뽑아버릴 수 있어. 그래서 아주 그냥 기분 좋게 시작을 해가지고 진짜 죽을 위기까지 38일째 돼서 고개도 안 들어지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입에서는 막 노란 물이 나오지, 나중에는 초록색 물이 나오고, 나중에는 핏물이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38일째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됐습니다. 하나님 나 그냥 데리고 가세요. 포기한 거예요. 살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고개도 들 수도 없고 걸음도 못 걸었으니까.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가지고 일어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거기서 걸었어요. 일어가지고 38일째 돼가지고 고개도 못 들어서 누워있고 그렇게 다 토를 해가지고 안에 있는 걸 다 쏟아내고 나니까, 아니 이게 정신도 맑아지고 몸도 건강해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38일, 39일, 40일째를 진짜 막 날아다니면서 했어. 사람들이 보고 놀랬어요. 아니 어떻게 저 누워만 있고 고개도 못 든 사람이 어떻게 야 저건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런 막 신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40일 끝나고, 야 이제 나는 이제 죄를 완전히 다 이길 거야. 근데 이제 진짜 보식을 20일을 해야지 되는데 한 15일째 가가지고 또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요. 그래가지고 또 40일 금식을 또 하려고 그랬더니 집사람이 이혼하고 하라는 거예요. 왜요? 너무 보기가 힘들어가지고 차라리 이혼하고 금식하라는 거예요. 난 더 이상 그거 못 보겠다는 거예요. 옆에서 죽어가는 모습도 보기도 힘들고, 매일 와가지고 또 기도원에 있는데 찾아와가지고 또 이제 옆에서 돌봐주고, 이런 일을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는 차라리 이혼하고 하라는 이런 고백까지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알 때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되게 됐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이기는 경험들을 하기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남겨놓은 것이 있어야지 다음 단계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남겨놓은 게 없으면 여러분은 요 단계로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미 이기는 자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못 이기는 게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특히 하라는 말씀들이.
뭐뭐 하라는 말씀은 아예 죄로도 여기지 않았잖아요. 누가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걸 죄로 여겨요?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걸 죄로 여기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걸 죄로 여기냔 말이에요.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 가끔 이런 분들이 나와요. 목사님, 나 여지껏 신앙생활을 30년 했는데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런 고백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죄관이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걸 죄로 여겼지 하라는 걸 하지 않는 걸 죄로 여기는 수준도 안 된단 말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거 순종하지 않는 거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당연히 죄죠. 근데 이 죄는 매일 짓고 있어요.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냔 말이에요. 나만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관념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념이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성장하면 보여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런데 왜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세상에 포함된 육체와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까? 또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마귀가 또 꾀를 줘요. 난 다 이기는데 또 이런 생각을 받으면은요 진도가 안 나가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마귀가 즉시로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꾀를 준단 말이에요. 난 저거 다 이기는데. 근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면 뭐예요? 못 이기는 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자아가 뭐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잖아. 내 생각, 감정, 의지가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감정, 주님의 의지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생각, 감정, 의지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모든 말씀을 순종하고 있어야지 내가 이제 뭐예요? 나는 자아를 이겨. 이 고백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지금 이런 고백을 하냔 말이에요. 내 자아를 통해서 누가 주님만 나오냔 말이에요. 대주합일까지 왔는 나도 자신이 없어요. 깨어있지 못하면 내가 나오니까. 항상 나오는 나를 보고 사는데요. 그냥 보이니까 뭐예요? 매일 죽노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조차도 매일 죽노라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당연히 내 자아를 통해서 이기지 못하는 게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또 내 육체를 통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죄를 안 짓는다고요?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지 않는 걸 보고 원하지 않는 걸 듣고 원하지 않는 걸 말하고 원하지 않는 걸 행동하는 일이 왜 없냔 말이에요. 이건 진짜 깨어서 내가 주님과 똑같이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님과 똑같이 살려고 노력을 해요? 사람이 어떻게 주님하고 똑같이 살 수 있어? 이건 교만이지. 우리는 절대 그렇게 못 살아.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주님과 하나가 되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야. 난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 거야. 그래야지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야, 내가 지금 육체를 행하고 있구나. 내 자아를 통해서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구나. 내가 죄와 사탄을 이기지를 못하고 있구나. 이걸 발견을 해야지 뭐예요. 그래야지 다음 단계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한 단계씩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을 성령님을 통해 증거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여러분 다 믿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못 이긴단 말이에요. 왜요? 물로 임하시고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방 많은 사람들이 그래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한 분이 예수님이야.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니까 그래서 피로 임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이야. 요 정도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피에 대해서 성령님이 바르게 증거만 해 주시며 아니면 바르게 증거를 받은 사람의 말을 듣고 이해를 하면 여러분도 이기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통해 증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아멘.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순환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물로 세례를 받으신 것뿐만 아니라 세례도 받으시고 순환의 피도 흘리셨습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아멘. 물로 임하신
부활하신 예수를 지금 공동번역에서 뭐라고 그래요? 물로 세례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잖아요. 이 세례를 통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로 나가서 40일 금식을 하고 마귀를 이겼더니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고 그때부터 공생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길을 우리도 그대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했잖아요. 여러분 거듭남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율법과 부모 밑에서 성장을 하셨잖아요. 30년 동안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거듭난 다음에 율법과 또 스승들 밑에서 여러분들이 양육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뭐예요? 이제 이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알고 물 세례를 받을 때 이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게 과정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시작.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로 인해 물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에게 전가시키시고 죄와 율법의 종로를 타던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 장사 지낸 것입니다. 아멘. 요거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물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에게 전가시키시고 죄와 율법의 종노릇하던 내 옛사람을 죽여서 장사 지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죄와 사탄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율법에서 여러분의 옛사람을 죽여서 장사 지낸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결국 내가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닫기 전에는 다 율법 밑에서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다 이렇게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노릇의 끝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어. 이 진리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진리를 못 들었단 말이에요. 왜? 율법을 폐해버렸으니까. 우리는 은혜로 복음으로 우린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 필요 없어 하고 율법을 폐기해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율법의 1.1획도 폐해지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으로 영을 난단 말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리라. 내 힘으로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없는데 성령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는 거예요. 율법은 영원한 법이에요. 이건 변치 않는 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폐해질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율법 아래 있는 의식법은 폐하러 온 거예요. 이건 다 폐해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율법 아래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은 폐해진 게 아니에요. 그 영원한 법이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쫓아 행해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옛사람,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여러분의 옛자,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가 예수님이 죽었을 때 같이 죽였다는 진리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몰라요. 이걸 가르치는 진짜 교회들이 이것만 가르쳐줘도 되는데 이걸 교회들이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단 중에서도 이걸 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선 이제 또 자기하고 맞지 않으니까 이단이라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이단이 아닌 사람들도 이단이라고 치부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이런 진리를 얘기한다고. 아니 우리가 무슨 알고 믿고 여기고 들으라. 아니 이런 진리를 왜 배워야 돼?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인데 아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가 죽었을 때 같이 죽었다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이단이라 그래요. 아니 죽었으면 안 나와야지. 우리는 매일 나오는데 아니 우리 옛사람이 왜 죽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 알아요?
그러니까 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읽어보라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가 죽었을 때 여러분의 옛사람도 같이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이걸 얘기했다고 이상한 얘기 안 해?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이걸 지방교회에 있는 워치만이가 봤어요. 그번에 이제 알고 여기고 들이라 세 가지만 이제 봐서 이걸 얘기를 했는데, 지방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방교회를 이단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거 이단에서 가르치는 건데 정통교단에서 어떻게 이단에서 가르치는 걸 가르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단에서 가르치는 게 성경이라면 이건 맞는 말 아니에요. 그럼 이걸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죄를 이기는 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기는 자가 누가 있어요?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죄와 사탄을 이기는 자가 누가 있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중에 휴거와 천년왕국을 아는 사람도 또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결단코 못 들어간다. 받아야지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받아들였습니까? 그럼 들어가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 이미 죽임을 당하였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아니,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달은 사람만, 죽은 사람은 안 하잖아요. 아니, 죽은 사람한테 야 가서 물 좀 떠와,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뭐뭐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는 이 율법을 행하려고 못한단 말이에요. 왜?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은 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주님께 가서 주님과 함께 이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주님과 한 마음이 되니까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이 진리도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왜 모르냐 하면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 철저히 종노릇을 하는 사람에게만 야, 너 그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야, 이걸 알려주는데, 요즘 거듭난 사람 치고 율법 아래 들어가 종노릇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아유,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하고 상관이 없어. 우리는 율법 지킬 필요가 없어. 도리어 이걸 가르쳐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진리까지는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너희가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가두어 종 노릇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경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신약에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예요? 거듭난 다음에 여러분이 후견인과 청지기 율법 밑에 들어가서 종 노릇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 때가 올 때까지, 아버지의 정한 때가 이를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율법 밑에 들어가서 철저히 율법대로 살라고 그래야지 오라가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내가 거듭나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자입니다. 여기까지는 갈 때 뭐예요? 야, 그래서 내가 그 율법의 저주에서 너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린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기 위함이야.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과정 하나하나를 빠지지 말고 다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령님을 통해 증거하는 것이 바로 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은 시작. 물로 임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와 율법의 종노릇하던 여러분의 옛사람을 죽여 장사 지낸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고 물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다 알고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가 임하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을 누가 알고 물 세례를 받았냔 말이에요.
그냥 교회 일원이 되기 위하여서 학습 문답, 세례 문답하고 세례를 받지 이런 내용도 모르고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성장하면 죄에 대해서 내 옛사람이 죽었어. 요 정도만 알고 또 세례 받는 사람도 있지만 더 성장하라니까 뭐예요? 내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구나. 그래서 이걸 뭐예요?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가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요 정도만 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찬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새 언약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요. 옛 언약은 뭐예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사람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너희 구원받고 영생 얻어. 근데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못 지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율법을 주면 인간은 또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을 주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은 인간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하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새 언약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하냐고.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는 이기는 자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금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 것은 새 언약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지 이걸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믿고 세례를 받아도 성령 세례가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주님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는 여러분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은 것이고,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는 새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거듭났다면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거듭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듭난 사람들이 왜 성령 세례를 못 받아요?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은 모르니까는요. 그러니까 새 언약도 얘기하면 또 이만희가 또 새 언약이라고 또 앞에 강단에다 써놨잖아요. 저것도 이단이 얘기하는 걸 얘기 안 해. 또 그러고들 있어. 아니, 새 언약이 성경에 나오고 예수님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얘기를 했고, 내가 너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렀다고 성경에 기록을 했는데, 새 언약을 얘기하니까 색안경을 끼고 본단 말이에요. 저거 뭐야? 이단에서 얘기하는 얘기를 해? 아니, 무슨 우리가 새 언약이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배워가지고 알려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을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거듭난 성도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은 믿어도 새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은 아직 믿지 못한 것입니다. 왜요? 듣지 못해서입니다. 내가 이제 88년에 거듭나가지고 15년 전까지 새 언약을 얘기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교회 안에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여러 교회를 다녔고 여러 부흥성이나 이런 걸 다녀도 새 언약을 얘기하는 사람을 못 봤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새 언약이 가려져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목적을 다 죄사함 의롭다는 구원 영생,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만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이 피 흘려 죽은 목적이 새 언약 때문이라는 것 자체를 아예 가려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거듭난 후에 로마서 7장에 이르러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는 절망에 이른 후에 물세례의 의미 곧 물로 임하신 예수님을 성령님을 통해 알게 되면 곧바로 피로 임하신 예수님도 알게 됩니다. 피로 임하신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시작. 바로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피로 임하신 예수님이 성취하신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근데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성취하신 것이 이게 성령 세례라는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거듭남을 성령 세례라고 배웠기 때문에 새 언약을 배울 필요가 없죠. 왜요? 거듭남은 새 언약을 몰라도 받으니까. 이건 예수만 믿고 영접한 다음에 자기가 진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면 그때 거듭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위해서는 새 언약을 알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거듭남을 성령 세례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거듭나가지고 방언하면, 귀신 쫓고 권능행하면 이게 다 성령 세례 받은 걸로 교회들이 가르쳐버렸단 말이에요. 특히 순복음 쪽에서는 방언만 하면 다 성령 세례 받은 걸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왜요?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니까는 방언을 했잖아. 그때 임한 방언은 뭐예요? 우리가 거듭날 때 하는 이 방언, 그때 그 방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외국어 방언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멀리 외국에서 온 유태인들이 저들이 우리나라 말을 어떻게 알아? 놀란 거란 말이에요. 왜? 외국어 방언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걸 인설 방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 세례가 임하고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방언을 했다 그러니까, 야, 우리도 지금 방언하니까 우리는 성령 세례 받은 거야, 성령 충만 받은 거야. 그래서 방언 받기 위해서 그렇게 또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 성령 세례를 받는 거라고 또 아니까는요. 여러분, 방언은 거듭나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로 다 줘버리시는 거예요. 사실 거듭난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는 내재하고 있어요. 이건 그냥 내가 받은 줄로 믿고 기도만 하면 방언은 저절로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애는 뭐 초등학교 때 그때 다 방언 받았단 말이에요. 또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동안에 다 방언을 받는단 말이에요. 거듭나자마자 충분히 방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방언을 뭐예요? 성령 세례라고 받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방언하니까 성령 세례 받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성령 충만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럼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하는 말이 뭐예요? 아무리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도 안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니,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가 임해야지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을 모르고 거듭난 걸 성령 세례라고 배웠기 때문에 성령 충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성령 세례를 죽을 때까지 못 받아요. 왜? 자기는 거듭난 걸 성령 세례로 배웠기 때문에. 근데 이 성령 세례는 뭐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뭐예요? 새 언약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 죽을 때까지 새 언약을 모른단 말이에요. 거듭난 목사님들 중에서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는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도 새 언약을 모르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새 언약을 얘기하면 복음이 새 언약이지, 은혜가 새 언약이지, 이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라는 이것이 새 언약인 것조차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줘서 너희의 마음을 고기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만들어주고 너희 마음에 법을 새기고, 이런 내용들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다 거듭남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듭난 다음에 이 수준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기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시작. 새 언약의 중보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새 언약을 성취하신 피로 임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세례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나 큰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새 언약을 성취하신 피로 임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믿기만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줘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믿지 못하니까 우린 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잖아요. 하나님 모든 걸 예수님이 희생을 통해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도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뭐예요?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위로서 의롭담을 받을 수 없지만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으면 이 믿음을 그냥 의로 여겨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그랬으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왕노릇한다 한단 말이에요. 실제가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어떨 때요? 믿기만 할 때요. 근데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을 때 죄사함을 없던 구원 영생만 준 게 아니라 거듭나는 영의 구원만 준 게 아니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도 주셨구나. 이 은혜를 여러분이 믿으면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른 구원도 마찬가지죠. 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조합의를 이루는 구원,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은혜까지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5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지치 아니야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야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천년왕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반드시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까지는 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로 오셔서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 천년왕국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세례부터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의 피로 인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새 언약이자 성령 세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벽 미병에 부활하시고 저녁 때 나타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이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듭남의 경험을 했어요. 이 경험 가지고 이 두려움을 극복 못하니까 물고기 잡으러 떠났는데 주님이 다시 나타나서 40일 동안에 그들에게 자기 몸을 보이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 왕국 복음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40일 있다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 약속을 듣고 기다린 사람들 500문도가 주님을 받지만 다 떨어져 나가고 120문도에게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거듭난 다음에 반드시 제자들도 이 과정이 있었는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녁에 나타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이거를 예표적인 사건으로 알아요. 오순절 때 임하는 성령 세례를 이제 예표적으로 알기 위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하고 똑같아요? 아담을 흙으로 만든 다음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령, 살아있는 혼이 됐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영이 생기면서 영과 몸이 하나가 됨으로 살아있는 혼이 됐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생령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잘못된 번역이에요. 리빙, 소울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이라는 뜻은 뭐예요? 영을 가지고 몸 안에서 사는 혼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영을 가지고 몸 안에 사는 혼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뭐예요? 영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혼과 몸으로 사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다 혼과 몸으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저녁 때 나타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할 때 뭐예요?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고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 수준에서는 뭐예요? 두려움을 극복 못하니까 물고기 잡으러 떠난 거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오순절 때 성령 세례가 임함으로써 또 성령 충만이 임함으로써 혼의 구원, 몸의 구원까지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이 과정을 이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시다며 여러분은 새 언약의 성취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이 물로 임하시고 피로 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만 알려주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다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기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은 첫째,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께로서 난 자, 즉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이 조건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조건, 시작. 성령님이 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한번 성령님이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요 내용만 여러분이 인지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세례를 받든 안수를 받든 본인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왜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거듭날 때는 구하지 않아도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들도 이와 같다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통에 잡아갈 때 갑자기 방언 터지는 분들 있잖아요. 그때 성령이 임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 세례는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구할 필요성까지 깨달은 사람들만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구하는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를 마귀가 바꿔버린 거예요. 왜? 그냥 거듭난 걸 성령 세례 받은 걸로 믿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성령 세례를 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자기는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왜? 방언하니까. 이렇게 또 착각을 하는 거예요. 바르게 이해하고 여러분이 잘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어느 하나도 빠트림이 없이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이기는 자가 대에는 목적이 뭐예요? 결국 이기는 자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돼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걸 왜 7년이라 그러냔 말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 비유를 보면 7일 동안 잔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하루를 1년으로 해서 7년 위에는 혼인잔치를 여는 거고 밑에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정리를 하시고 이제 주님과 함께 이기는 자들이 내려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고서 뭐예요?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양과 염소의 심판이에요. 왜? 살아남은 자들 중에도 염소의 편에 속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지옥으로 보내고 양편에 있는 사람만 데리고 천년왕국에서 바로 천년 동안 왕으로 타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이요. 이게 여러분이 주인공 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길을 끝까지 가다가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